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월십 12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무리를 걸어오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묵상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영향력이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기적은 굉장히 오해하기도 쉬운 기적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기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그 인기에 그저 도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또 목사님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연예인병 같은 것이 걸리기도 하고 또 그 인기에 너무 집착하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중심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스스로 고립되셨습니다. 45절에 제자들을 배로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있는 무리들을 이렇게 따로 배웅하시고 보내시고 무엇 하셨는가 하면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은 아무도 없는 곳, 홀로 있을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눌 수 있는 곳.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여드는 사람들 그리고 치솟는 인기 뒤로 하고 혼자 되셔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 동일한 본문으로 예전에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 하면 가장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드러나는 본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예수님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동참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잘 드러내는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그 모습이 드러나는가 하면 먼저 눈에 잘 띄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 법칙에 종속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50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요. 여기서 내니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 스스로 있는 자,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내가 태어난 고향에 기대지 않고 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에고 에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자기 계시의 방법으로
이 표현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다, 내가 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48절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아멘.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 배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시기는 오셨는데 그 다음 무엇 하시는가 하면 걸어오셔서 배 위로 올라오시지 않고 지나가시려고 하십니다.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것,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기도 하고 독특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시는 행동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언제 하나님이 사람들 앞으로 지나가시는가 하면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 나타나실 때, 현현하실 때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앞을 지나가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 사람들이 죽으니까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전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현현, 즉 테오파니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타나실 때,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여주실 때 지나가시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독특한 행동, 지나가시는 행동 하고 계십니다. 여기 호수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려 하셨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예수님 누구시냐 이런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한 표현, 지나가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본문 안에서 정작 제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제자들은 정반대의 모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령인가 하면서 두려움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단순히 어둠으로 인한 인식 불가의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도우러 오는 분조차 귀신처럼 보고 있는,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52절에는 이 제자들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또 마음이 둔한 상태, 미련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 특히 중요한 언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방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기적 일으키셨나? 잊어버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떡 떼시던 일과 관련해서 깨닫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먹는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이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아,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지만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움의 손길 없는 듯 보이는
그러니까 도움 제로인 듯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도움을 100%로 만들 수 있는, 무에서 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저 먹는 것으로 즐거워했고 먹는 것으로만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먹을 거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이해하면 바나나를 이렇게 까서, 바나나를 까가지고는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 먹는 것, 그것과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형이 되게 좀 독특한 형이 있었습니다. 귤도 그냥 껍질 까지 않고 막 먹고 뭐 이런 형이 있었습니다. 이런 형이 있었는데 그것과 같은 거죠. 귤 껍질을 잘 까가지고는 알맹이는 버려버리고 껍질만 먹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봤으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느껴야 하는데 그저 먹을 거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근원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그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못할 것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둔했습니다. 그저 먹는 것 해결해 주시니 놀라고 또 온통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가 정작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다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병이 치유되고 기도 응답 받았다면 이런 하나님과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떤 관계 맺어갈 것인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과 같은 이 남은 인생에서 이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 관심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경험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다면 문제가 생겼다, 다음에 또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나에게 다가와 주시면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여기 계신데 뭐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 안 죽이셔, 이런 믿음 생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상황 겪고 계신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강력한 마주보는 바람 맞으시면서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를 젓고 있는데, 밤이 맞도록 노를 젓고 있는데 단 한 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삶의 현실 때문에 답답한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한 오병이어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먹었던 그 오병이어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빈들과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풍성함을 주셨던 주님, 우리도 언젠가 이런 경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싶었는데 하나님 그저 말씀 한번 하시니, 하나님 한번 그저 개입하시니, 그저 눈이 녹아 언제 눈 내렸나 싶을 정도로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전에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으로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아무 피할 길 없어 보이는, 무와 같아 보이는 피할 길, 그러나 백과 같은 피할 길로 문 100개를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이 그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배처럼 느껴지고, 때로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거센 바람과 바다 때문에 아무도 여기까지는 도와주러 오지 못할 거야 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우리가 있는 배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그 길,
그 길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곧 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주실 것입니다. 곧 오셔서 빈들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잔치하며 나누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음성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주 불어오는 바람에 지친 우리들에게, 깊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듯 고립과 외로움에 쌓인 우리들에게, 빈들처럼 소망이 끊어진 우리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 붙잡고 빈들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평화로 채우며 이 하루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